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3번의 안식일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도망을 가죠. 베레아로. 그때 그렇게 3주밖에 지내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는데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3주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어떤 믿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좀 무지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어떤 부활이라든가 신앙 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적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2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오늘 3장에서는 좀 더 깊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이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좀 다른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어떤 맥락은 비슷하다 하지만은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바울의 권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를 기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너희는 굳건해져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또한 5절에서 인내에 들어가라. 그리고 6절에 이제 그 당시 게으른 부활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뭐 가정을 막 이제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고 이러한 또 이제 밥을 먹는데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뭐 직장도 회사도 안 다니고 또 가정도 안 돌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또 밥만 먹고 일도 안 하고 이러한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그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으른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며 너희들이 그 안에서 본을 보여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 또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해야 할까라고 해서 오늘 3장의 본문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3절 말씀에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굳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뜻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 견고하다, 단단하다,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굳건한 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쓰러지지 않는 또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뜻이 있는 의지가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좀 말하자면은 연약하다라는 말을 이제 굳건하다의 반대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쓰러진다, 넘어진다, 쉽게 포기한다라는 낙심한다라는 것을 연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나무가 연약한 나무들은 왜 연약할까요? 잘 자라지 않는 나무들, 그죠? 좀 앙상한 나무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어떤 주변의 땅 속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뿌리가 낮은, 그렇죠? 그러한 나무들이 툭하면 부러지고 또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물이 없고 햇빛이 세니까 말라서 금방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제 굳건한 나무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변에 물이 넘친다는, 주변에 물이 넘치고 또 땅에서의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와 이제 굳건하다의 이 차이점을 나무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영양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뭔가 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연약해지고, 잘 흡수하고 물이 있고 영양분이 있는 나무들은 이제 굳건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하여 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 영양분을 육신으로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원래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기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그 충분한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연약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쉽게 도망가려 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은 쉽게 포기하고 또 넘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러진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 흔들렸다는 또 어떤 의미냐면은 반응한다는, 반응. 어떤 사람의 말에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하면서 혈기를 낸다라든가, 집에 가서 누가 나를 뚱뚱하다고 놀렸어, 흐흐 슬퍼 라든가, 아니면은 짜증 불평, 왜 교회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하라 그래 저렇게 하라 그래, 이 봉사 짜증 나네, 짜증 불평 불만, 또 염려 걱정, 나는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나쁘네, 나는 죽는 걸까, 걱정 염려.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말과 어떤 보여지는 또 행동에 넘어진다, 이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 흑암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응하는 게 흑암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혈기내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짜증내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흑암이 원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혈기를 막 낸다고 센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연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굳건하다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말을 들어도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내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 왜 내 가정이 왜 환경이 어려울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저도 이전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센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왜 무서워했냐면 일단 생긴 게 무섭고, 그리고 혈기를 잘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센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사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데 이 사람은. 근데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었어. 왜 어떻게 연약했냐면은 다 반응해요. 저한테 이제 민정사모가 뭐뭐 해,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면은 뭐라고 이놈아 하면서 막 반응을 하더라고. 혈기로 반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같이 욕으로 반응을 한다라든가, 아니 방에 가서도 몇 번 울었어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막 슬퍼한다라든가, 짜증을 낸다라든가, 나는 이 가정은 미래가 없어. 그래서 가정에 대한 미래를 걱정, 염려, 근심한다라든가, 또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런 일에 또 막 흔들리고 반응을 했죠. 하지만은 지금은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왜? 덕분에, 그러한 사람 덕분에 말씀이,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혼해 하면은 왜 무슨 또 이혼이야 바들바들 떨었는데, 지금은 이혼해 하면은 또 저러네, 그 감이 또 속이네, 반응하지가 않아요. 무식하다 그러면은 뭐시 내가 무식해 하면서 막 이렇게 혈기를 냈는데, 지금은 맞지, 나 무식한 놈 맞지, 뭐 너 영권 없어 하면은, 예전에는 뭐시 영권이 없어, 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맞지, 내가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영권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음성으로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응하지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점이
굳건하고 연약함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든 가정이 어떻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두 번째, 인내하여야 한다.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는 뭡니까? 인내란 참고 기다림,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을 견딜 내라고 해서 인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 마른 걸 참잖아요. 근데 갈증이라는 걸 기다리기만 하면은 됩니까? 갈증이 해소되려면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인내한다 하면은 목 마른 거 하나님이 알아서 물 주시겠지 하면 그게 갈증이 해소가 되냐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나는 물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무작정 뭐 기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내라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을 찾는 거예요. 즉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 정답을 찾는 행위가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려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행하라. 뭘 행해? 게으른 자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실히 행하며 6장 6절에서부터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이 게으른 자와 같이 하지 않고 행하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무엇이냐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정답을 찾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내에 있어서 가정을 많이 오랫동안 인내했죠. 근데 최근에 그 인내에 결실을 맺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내 안에 분명한 결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찾은 저희 가정의 인내의 결실, 인내의 정답이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영접이었어요. 영접. 제가 5년간은 이제 만으로는 5년이고 차수로는 이제 6년 차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민정사무를 보니까 똑같아요. 5년 전이랑 지금이랑 5년 후랑 똑같아요. 한 4개월 전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김상희 사모님 고소 사건. 민정사무가 이제 전지학 때 자기 얘기를 했다고 김상희 사모님이. 그리고 이동진이가 맨날 내 자기 얘기한다고 챗 GPT에 물어봤대요. 막 이렇게 챗 GPT야, 내 어디 교회에서 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하지? 하면 챗 GPT가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그것도 다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었는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셔요. 그래서 김상희 사모님 고소하려고 했고 저를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전에 중국 왕서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서 왜 저럴까? 왜 아직까지도 5년 전이랑 똑같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이잖아요. 김상희 사모님이랑 청주 증평에 우리 이제 사촌들 만나러 갔을 때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형이 이제 어쨌든 뭐 모태신앙인가 뭐 어쨌든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사모님이 너 보니까 성령이 없네. 그래서 영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말씀을 들으면 민정사모가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데 민정사모가 성장을 안 하네? 그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못 하네? 성령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네?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했던 게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뭐 내가 보니까는 다 말했어요. 그 얘기를 이리 해가지고 성령님이 이러신데 너는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드디어 알았어. 너는 영접을 해야 돼. 하니까 윤정사모가 막 내가 네 딴 놈한테 영접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하는데 어쨌든 겨우겨우 영접은 했어요. 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영접의 힘이 그렇게 뛰어난지 저는 몰랐어요.
그 영접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민정사모를 막 간섭하시는데 저한테 막 대들거나 사모님에 대하여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면 하나님이 곧바로 그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막 금리가 빠지든 막 이제 잇몸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중국 여행을 갔는데 불신앙 하자마자 입술이 막 탱탱 붓고 탱탱 부은 거 가지고 너 그 불신앙해서 그래 하면 했는데 민정사모가 뭐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위로해줘야지. 막 육신에 위로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뭔 위로하면서 또 싸우면 다음날 눈이 탱탱 붓고 막 알레르기 막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등등등등 수많은 일들이. 최근에 조이 사건, 이사야 다리 살점 나간 것도 아시죠? 이사야도 이제 민정사모가 혼자 데리고 가는데 교회에 가는데 김밥 먹으러 교회를 가. 그래서 자기가 그 김밥 먹으러 은혜 집 아가씨랑 김밥 먹으러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김밥 먹으러 가. 이러한 불신 어떤 육적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막 다루시는 거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은 사모님의 말에 맨날 시달렸는데 어느 날은 사모님이 야 너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 예전 같으면은 뭐 당신은 잘하나? 나도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경외함이지. 이럴 사람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사모님이 어머니가 경외함이 없대. 근데 나 진짜 경외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걸 인정해요. 근데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진짜 경외를 안 하나 봐요.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 부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민정사모가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는데도 막 불평불만 엄청 많이 했어요. 예전에 조이 낳고 출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낳기 전에 출근해서 오기만 하면은 막 배고파 뭐해. 근데 지금 근래에 출근해서 돌아오면은 여보 고마워. 애기 둘 봐주느라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민정사모를 갑자기 평안 오목장 그 라오스 교구에 그렇죠? 오목장 목자로 세워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요. 또 말씀 전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10월 초에 민정사모 서해복성배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성교교회에서도 갑자기 어제 저희 민정사모 설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민정사모가 10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말씀 전하는 자로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사용하시겠다.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영접, 즉 인내함의 결국에는 영접을 통한 방법을 제가 막 찾았을 때 그게 영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막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 뭔가 행할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며 인내하시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된지 안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본받는 자가 되어져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의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비춤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가?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남편에게 나타나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나는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본받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 왜 저 사람이 시험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 외에도 누군가 나를 배신을 했어? 배신한 놈이 나쁜 놈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왜 배신을 했을까? 나를 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것 또한 남편이 음란한 거야? 아내가 음란한 거야가 아니라 왜 바람을 폈겠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을 못 줬으니까 밖에서 사랑을 구하고자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래서 사랑을 못했구나 라는 나를 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요. 성장해요. 모든 문제가 다 내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되어야 할 것들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으로써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라는 것은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땅에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면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 내면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래요. 낙심한다라는 뜻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내면을 무너뜨린 것을 낙심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의 낙심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집착이래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냥 집착이래요. 집착. 통제되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세상, 남편, 아내, 내 미래, 또 경제, 건강 통제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녀를 통제하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내 미래를, 내 경제도 막 돈 열심히 저금하고 하면서 건강도 몸 관리하면서,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낙심,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공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면은, 낙심은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의 낙심은 욕망, 욕정, 탐욕, 탐식, 번뇌라고 해요. 번뇌의 결과라고 해요. 막 원하고 뭐 이루려 하고 되어지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럼 낙심하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이런 번뇌를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뭐 해탈, 뭐 이제 무로 돌아가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욕심, 정욕, 이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흑암의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흑암의 것을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인내로서 받을 하나님의 제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위하여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이제 네 가지 겉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굳건하여라. 우리가 연약한 것과 굳건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여지는, 또 인내하여라.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일까라는 행위적인 행동을 하며 인내하는 것. 본받는 자가 되어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제가 내 탓이구나라고 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육신의 것이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하나님의 것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생활은 굳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연약하지 아니하고 이 굳건함 안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흑암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두드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정답을 알아 이제 인내의 결실을 맺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낙심하지 않는 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여 가장 축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